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계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율법을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이 그 이유로 망한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보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인류의 대표죠. 인류의 대표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라고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보면 실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옳다 하셨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훨씬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마치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그 역사는 이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계명을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의 기준을 다 알 수도 없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고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데는 약점이 있는 거죠.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 원래는 죄인 줄 몰랐는데 법을 들이밀면 이것도 죄 저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알아란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법을 들이밀면 밀수록 더 괴로운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더 거기다 가미시켜서 안식일법도 하고 막 더 철저하게 만들다 보니까 법이 더 철저하면 어떻게 돼요? 더 죄인이 되죠. 한 걸음 뛰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땀만 나도 죄입니다. 안식일 날은 여기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뭐 1.5km, 6km 이상 걸으면 그것도 안 되고, 뭐 무거운 거 조금만 들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거 들으면 안 되지, 그 죄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거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셨죠. 근데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맞추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도리어.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다. 근데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마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 때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율법은
정죄하고 율법은 복음을 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모세의 놋뱀을 본 사람들이 독사의 불뱀에 불린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독사에 물리면 혈관이 다 썩습니다. 피가 응고되고, 피는 돌아다녀야 되는데 굳는 거죠.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멎어지고 죽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거지. 썩어 들어가는 거죠. 막 파랗게 살색이 변하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모세의 놋뱀을 세우라고 하시고, 본 자들은 그건 믿음이잖아요. 믿음. 무슨 뭘 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딱 본 거죠. 믿은 거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예표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나 율법은 사랑이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 그대로 아멘 하면서 그게 맞구나 그러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건데.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은 자에게만, 그 가지에서만 열리는 예수님의 열매죠. 가지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이제 못 박힌 십자가죠. 그거를 믿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믿느냐, 그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은 이미 해놓으신 거고, 믿는 것은 우리 몫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됐지만. 그래서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역사는 그 복음, 하나님의 의가 자꾸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이 무엇인지, 기쁜 소식이 뭐냐는 거죠. 율법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 율법은 정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을 저쪽으로 가라고, 십자가로 가라고, 예수께로 가라고. 율법은 정죄하면서 너 죽게 생겼구나, 빨리 가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대망한 거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완전히 몸에 찌들은 사람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있었죠.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가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그게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만 있으면, 다 외우면 달달달 외우고 그걸 지키면 완전히 구원받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애환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구원이 과연 어떻게 임하냐고. 믿음으로 임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못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피값으로 다 이루신 것, 우리의 율법의 저주 가운데 정죄받아 죄인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인이었구나, 아담이 범죄하였구나, 첫사람이 범죄한 그 이후에 아담 안에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네. 어떻게 오호라 이 곤고한 자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바울처럼 자기가 나는 의롭다, 몇 명 안 되지 의로운 사람 이스라엘에서 그 중에 하나가 내 아사나, 아유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공문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악한 별종이다, 다 아주 그냥 싹 제거해버려야 돼, 가지고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자기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셨 그와 합하여 장사된 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도 거기서 옛사람이 죽은 것이 맞다라고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가져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으니까 가만히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맞잖아요. 내가 없어진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흠과 점과 죄에 죽어야 되는 죽음, 사망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몸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지만,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 그 지식이, 약한 지식이 믿음으로 결부될 때, 내 믿음이 될 때에 삶의 변화가 속에서부터 생수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나오니까 그걸 먹는 거죠. 누가 다시 목마르는 물을, 그 물을 계속 그 물로 찾겠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물을 퍼먹겠죠. 그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가면, 오늘 좀 비교를 짧은 시간이라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듣게 하시네요. 이렇게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율법의 마침표를 딱 찍으시고 이제 옛사람은 끝났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지, 율법을 다 외우는 지식이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르죠? 십자가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지식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올바른 건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걸 몰랐었죠. 바울이 그걸 알게 되니까 그들에게 구원받으려면 율법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초대하는데 안 가는 거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결혼식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2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안 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였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왕이 초대했는데, 그러니까 백성이. 그게 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본인이 왔는데도 본인을 거부하는 거죠. 기다렸던 본인이 왔는데 본인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화를 내시는, 진노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뒤에 보면 어떻게 이를 잡아서 올무에 빠뜨려서 죽일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말씀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오늘 똑같죠? 오늘 나한테 하는 소리네,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들어야지 당연히 나한테 하는 소리지. 그럼 누구한테서는? 옆에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시죠. 살으라고. 왜 욕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욕하죠. 왜 욕을 해요? 왜 헐뜯습니까? 잘못했으니까 헐뜯겠죠. 중상모략, 무고죄, 잘못도 없는데 그런 건 악한 사람이고, 정말로는 뭐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싸우기도 하고 언쟁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배 드리면서 나한테 오는 소리인데 왜 이렇게 당연히 나한테 오는 소리지 누구한테 오는 소리냐고. 왜 그걸 욕으로 들어요? 구원의 메시지로 듣고 회개하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절호의 찬스로 들으셔야지.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그렇게 욕으로 듣는데 욕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듣기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십자가로 가자. 가서 보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합해서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다. 너는 믿느냐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나는 진짜 십자가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때부터는 진짜 자기 육신으로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은 그냥 자기가 교만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처럼. 그게 어떻게 낮출 수 있냐고. 어린아이처럼 연약할 때, 약할 때 본인이 강하면 절대로 못 낮춰요. 병들었다고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죠. 몸이 약하다고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인간이고 초라하다, 곤고하다, 눈 멀었다, 헐벗었다, 발가벗었다, 완전 목자 잃은 양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와 왔네, 들었네. 난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러니까 책망하셔도 아멘. 왜 책망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책망 받을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래야 책망이라는 게 율법이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진노중에로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어디로요 난 안 가. 왜 안 가? 가야지. 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발을 굴르는 아주 그냥 못된 어린아이처럼. 근데 저는요 우리 용주와 연주가 여기 없어서 안 들어서 그런데 어디 나가가지고 발을 굴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땡깡 놓으면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식당에서 막 애한테 꼼짝 못하고 그런 모습. 아이고 그런 거 살면서도 몇 번 봤는데 신앙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죽으러 가자고 그래도 죽으러 예하고 혼 좀 놔야 되겠다도 회초리 좀 맞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려고 해요. 십자가로 갈 힘이 있겠냐고. 지혜가. 아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리 아니하셨다가는 하나님은 원망 받는 거죠. 아주 혼납니다 하나님 그 사람한테. 이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좀 번성하는 시대였어요. 사람이 번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에 매이게 되죠. 하나님 없어도 아무 상관없죠. 이제 그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로 살면 안 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이제 타락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지식이 없는 망하는 망조입니다. 망조. 예수님이 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망조가 되니까 망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껍데기가 되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됐는데 주님은 없는 거죠. 주님은 밖에 계신 거죠. 안에 안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파쇄하는 삶을 살면서 망하는데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풍족하니까 있으니까 옛날보다 훨씬 많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게
바로 육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그 열심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을 만나야 돼요. 올바른 지식은 그 애타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정말 갈급 목숨 걸고 물 먹어야 되니까 너무 죽게 생긴 거니까 그런 심정이 되어서 찾는 자에게 저는 제 인생의 신앙의 그 과정 속에서 볼 때 진실로 그렇게 성경대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중심이 어서 잘못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저도 하나님 알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런 마음조차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로 올바른 지식을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는 찾을 줄 아는 내가 알아서 찾게 못 찾으니까 괴로워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합해지시는 그게 바로 거기가 올바른 지식에 들어가는 딱 닿는 거죠. 올바른 것에 의에 닿는 거죠. 옳은 것에 닿는 겁니다. 옳은 것에 닿아야 옳은 것을 갖고 알게 되지 떨어져서 옳은 거래 저게 예수님이 옳은 거래. 근데 나는 아니죠. 나는 의로워진 적이 없지. 그냥 의롭다고 하는 거지. 이게 이만한 차이라고. 그럼 가까이 가보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 나무가 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나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과 합해 놓으셔서.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앞에서 십자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백을 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율법 아래 다시 초등학원 다시 몽학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는 어떻게 살아 뭘 어떻게 살아 너 죄인이구나 정죄받았구나 가 십자가로 예수님께 가면 너 정죄받은 것이 예수님이 다 사해 놓으셨다 이렇게 가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지.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 비결을 못 배우고 있다니까 교회에서. 이 비결을 가르쳐주는 자가 소수인 거죠. 그거를 알고 싶었어요.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유 좋겠다 바울 선생님이시여.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어서 읽어도 모르겠냐 뭔지. 진실로 이제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믿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죽었다고 믿어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합해놨다. 간단하네요. 간단하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도 부활과도 연합되는 거죠. 연합.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 줄로 믿느니. 이야 이거 완전히 간단하네. 간단한 거지만 간단한 것을 어른들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죠. 내가 언제 죽었냐고 따지는 거지. 하나님한테 따져. 어린아이는 안 따져요. 너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 아멘. 이게 어린아이고 너 예수님과 함께 당신 어른이시오.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죽기는 내가 왜 죽어? 죽는 게 제일 싫어. 나 오래 살아야 돼.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큰 자는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을 수 있냐고. 우리는 다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이런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어른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안 들리죠? 어른이 어떻게 들려요? 귀가. 세상 소리가 더 잘 들리지.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들으면 야, 참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고 나도 아는데 참 주구장창 아주 진리게 복음 전하시네.
나도 완강하고 목사님도 완강하고 한번 해보자. 이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인데 부분적인 모자이크 하나 붙들고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붙들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다 모아지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아지는 거죠. 말씀은 성경은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놓고 어디다 놓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어디다 모셨습니까, 여러분? 예? 성전이십니까? 성전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아니요, 나는 믿습니다. 믿는데 삶은 혼자 주인이, 내가 제일 잘 나가면서 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밖에다가, 문 밖에다가 예수님 소리 들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주인이 된 거죠. 이게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한 번은 과정을 겪으셔야, 야,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예수님을 밖에다 모시고 믿었네. 내가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됐구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십자가를 알게 된 거죠. 이런 십자가를 몰라도 진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알게 되면 더 수월해지겠죠.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쉽죠. 배우는 게 쉬워지죠. 십자가를 가서 배우면. 안 가고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디다가 대상을 모시고 살까? 관상기도 예수님의 영상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형상이냐? 예수님을 그리면 다 모습이 달라지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상기도의 문제도 이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깊이 그렇게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주님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더라, 유익하다고 그래도 한쪽에서는 문제도 있다라고 제기하는. 십자가로 가보세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가장 좋고 성경적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상상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냐고. 좋은 것인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나를 늘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바울이 그랬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